요엘 2장 28절에 3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을 들으면 먼저 이런 질문이 듭니다. 나는 이와 같은 일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성경을 통해 점검해 보죠. 이와 같이 28절에 보면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어르신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또 그리고 피와 불과 연기와 아주 그 여러 가지 이사들이 드러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올 때마다 그렇다면은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는가 자꾸 이렇게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님이 임한 것을 성령 세례 또는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또는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로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성령님이 임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고 다른 말로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야 하나님을 아버지로도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도 부르고 나는 죄인이니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님에 관하여 성경에서 기록이 있을 때마다 그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는가를 점검하는 가장 좋은 그리고 분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성령님이 임한 자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저주할 수가 없고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이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저를 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성령님이 임한 자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은혜로 택한 자들에게. 어디 가면 성령 받을까? 이것 자체가 사실은 진리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누가 우리에게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의 구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은 하나님 쪽의 일이시다. 성령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지 중간에 누가 개입하여서 영한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면은 성령이 훅 내리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더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런데 사도들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셨대요. 그게 그렇다는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시기에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유대인에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 가운데서도 똑같이 성령님을 보내서 마치 유대인들도 성령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불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처럼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즉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나 이방인들이 모인 곳이나 똑같은 조건으로 사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져야만이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나에게 일어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성령 세례 가운데 왔다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고 즉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누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성령님이 임하여 구원 받은 자들.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님이 내리신다고요? 누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은혜 가운데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또 나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은 예언도 하고 또 그리고요 꿈도 꾸고 이상, 환상, 비전이라고 하죠. 그것도 보아야 된다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또 이것에 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진리 가운데서 말씀을 정리하지 않고 여단 이런 부분들을 표면적으로 보고 이런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로 따집니다. 여기서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죠? 있지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는데 왜 변화가 없겠습니까? 그것을 자녀들은 예언하고 우리의 그 어르신분들은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이상, 비전, 환상을 보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몇 월 며칠 그런 예언을 하고 어떤 꿈을 꾸고 그래서 꿈자리에서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이럴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보세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전에 눈을 감았던 자들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지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세상이 못 본 거 본 게 무엇이에요? 돈? 로또 번호요? 이 세상은 못 보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소경이고 우리는 눈을 떠서 보는 자이기 때문에. 자, 무엇을 보셨어요? 우리는 그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있음을 받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성경이 그거잖아요. 이 세상 넘어 영원히 있어. 영원.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오셨어요? 그 영원에서 오셨잖아요. 왜요? 이 땅에서 우리를 그 영원으로 데려가시려고. 눈을 떠보니 영원히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몇 월 며칠 용한 거 알아맞추는 거, 그거 미아리에 사는 소리 그런 거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꿈을 꾼대요.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꿈은 주로 누가 가집니까? 비전, 꿈 이런 건 곧 돌아가실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은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젊은이죠. 그래서 꿈을 꿀 수 있는 한 젊은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꿈을 꾼대요?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영한 꿈을 꾼다는 말이에요? 어떤 꿈이 있어요? 김군대 권사님, 무슨 꿈이 있으십니까? 손자놈보다 더 큰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꿈이 있어요? 나 곧 하나님 앞에 간다. 이 꿈! 니네 언제 올래? 누구는 60인데 20년만 젊어졌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철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꿈이 없으니까 그렇죠. 40대 피부가 나의 꿈이에요. SK2 뭐 이런 거. 그래서 10년 후의 피부를 지금부터 결정하세요. 그게 나의 꿈이 되어버려서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꿈이 무엇이죠? 나 빨리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꿈이 다르잖아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이 꿈이에요? 내 새끼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하나 한 자리 하는 거다. 그거 보고 가는 게 꿈입니다.
그런 꿈 꿀 것 같으면은 살아난 사람하고 본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이상과 환상을 본답니다. 뭐 희뜩버뜩한 거 본다는 게 아니라 온통 온 나라의 전 세계의 젊은이들 꿈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좋은 차, 벤츠, BMW, 뚜껑 열렸다 닫히는 스포츠카. 저희 그 학부도 안 간 애들도 그러고 다녀요. 그런 거 보면 스포츠카, 스포츠. 그게 꿈과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꿈과 이상이에요? 하나님 나라. 맞잖아요. 그게 눈을 뜬 자들이 본 거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세에. 말하자면 예수님 이후부터는 다 말세예요. 왜요? 이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면 끝나니까. 예수님 이후에 그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살려내십니다. 소경된 자를 눈을 또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진리. 이 땅의 전체가 아니라 이 땅 넘어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보고 꿈을 꾸고 그 영혼을 대언하는 예언을 하게 하고 그 영혼을 보고 비전과 환상 가운데 이 세상을 뚫고 가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그 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상스럽게 배우고 이상스러운 것이 마치 지금 성경에서 기록된 그런 내용인가 싶어서 자꾸만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영혼을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고요? 구속입니다. 예수님의 값을 주고 우리를 완벽하게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우려 오지 않습니다. 뭘 하려고 와요. 제가 그토록 말씀드렸죠. 여러분 무엇 하려고 이 교회 오지 마십시오. 봉사활동 하기 원하시면은 다른 동네 가서 하세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가운데서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 성령님 임하셔서 구원도 받았습니다. 예, 성령 세례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언할 것이 있고 꿈이 있고 우리가 보고 달려갈 비전과 이상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서 약간 두렵다. 좀 이거 으시시하다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읽으시라고 제가 같이 읽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려뇨. 저를 보세요. 으시시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 살지만 이렇게 가끔 보면은 갑자기 그냥 오후 한 3시가 되었는데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새카맣게 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겁이 버쩍 납니다. 야, 이거 주님 오시지 않는가. 어디 그뿐입니까? 뭐 올해는 좀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막 황사가 일어난 쪽에서는요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호주에서 9시간 동안 진짜로 이 일이 벌어졌어요. 막 황사가 얼마나 끼었는지 달이 핏빛으로 변해버립니다. 태양이 핏빛으로 변해요. 아이고 주님 오시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은 종말적인 현상과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할 때는 마음이 덜컥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32절에서 반드시 그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아니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이 벌어져도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여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들이 이제 어떤 성경 공부를 갔다 오거나 또는 본인들의 성경 공부를 이제 소개할 때 우리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잘 풀어. 영한 분이야.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아주 그냥 분위기가 오싹해요. 야, 거기 가면 금방 막 유황불 떨어지고 땅 갈라지고 그냥 막 그 불이 막 떨어지고 태양이 다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요, 으시시한데 그쪽 동네 떠나오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으시시하지 우리 동네에 다리를 탁 붙이고 있어야 살 길이 있어. 이렇게 갑니다. 100% 다 뻥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크고 두려운 날이 옵니다. 태양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을 그날이 와요.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 종말이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보면 나의 개인의 인생의 종말입니다. 내가 눈을 감으니 태양이 그 중천에 떠 있는지 달이 떠 있는지 알 게 뭐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죽는 그 순간이거나 아니면 이 우주 역사, 이 지구의 역사가 끝이 나는 그 순간이 바로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걱정하지 말랍니다. 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다 구원해 갈게.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사역 중에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보증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보증 사역. 그날이 오면은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나 혼자 힘으로 도저히 그 크고 두려운 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실력으로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성령님을 보내서 걱정 마. 너 안 죽여. 내가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는 거야 라고 성령님을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증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보증이 내가 못하니까 보증인 세워서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과 우리 구원을 책임질 수 없음을 아시고, 너 보증 세워. 네가 보증 세우면 나 그 보증 가지고 너 천국까지 데려갈게,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나의 구원을 보증 삼겠습니까? 지금까지 하신 헌금이요? 지금까지 하신 봉사요? 착한 일이요? 어림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구원에 대하여, 너의 인생에 대하여 내가 보증 선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크고 두려운 날, 햇빛도 변하고 달빛도 변화해서 나도 어쩔 줄 몰라 꽁꽁대는 바로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하나님 쪽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보증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증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보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죠. 보증하면 너는 미래를 그 사람한테 지금 잡히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보증할 때 내가 손해볼 셈 치고 보증합니까? 이 사람이 그냥 보증 서줘. 그럼 내가 다 할게. 다 해줄 줄 알고 그냥 보증 쓰고 있습니까? 나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고 자기가 책임질 줄 알고 그렇게 보증 쓰잖아요. 그래서 보증 쓰고 후회 안 한 분 계세요? 아이고, 이래서 보증 쓰라고, 보증 쓰지 말라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래서 보증 쓰지 말라고 하는 거야. 다 그렇게 후회하지. 보증 잘 썼다.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끼리 보증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왜 보증 쓰지 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보증 쓸 실력이 없어요. 나도 내 자신을 보증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보증 쓰겠습니까? 보증은 누구만 서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만 보증을 쓰시겠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과 우리 구원의 보증을 세우셨다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286쪽입니다. 신약성경 286쪽. 우리가 지금부터는 몇 곳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 구원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보증을 세울 수도 없고 누군가를 데려올 수도 없자 하나님 쪽에서 보증을 세우셨는데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세요. 도장을 찍었다, 인을 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내 것이다. 나는 죽어도 너희들을 빼앗기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장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누구를 보증으로 보내셨다고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봐라. 너는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보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셔요. 그걸 성령 세례 또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은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우리의 구원과 인생을 보증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주고 기적 예언 꿈꾸게 하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우리의 구원을 처음에도 적용시키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 구원이 보증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성령님이 오신 증거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또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 보고 이런 거예요? 또 방언하고 기적 보고 표적 행하고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여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고,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보증하시는 증거로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이 일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일어나야 됩니다. 자, 12장 고린도전서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참 부끄럽고 부족하고, 정말 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예수님 체면에 손상이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입니다. 그 결과 그 성령님의 보증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구원을 승리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까지 보증받고 그 자리까지 가고야 말 것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보증으로 임하셨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를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06쪽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를 보시죠. 우리가 왜 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만 너 방언하냐? 너 기적 봤냐? 너 꿈 꿨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 성령 안 받는 거네. 너 성령님 너에게 임하지 않은 거네. 여러분, 성령이 안 오면 다 죽은 상태라니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안 오시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붙들고 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 구원을 보증하셔야만이 우리가 그 나라까지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어떤 증거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대. 에헤이, 그거요? 왜 그게 에헤예요? 우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에헤지. 예수님 시대에는, 이 초대교회 시대는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돌맞아 죽어야겠네? 그랬다니까는요. 어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라고도 적혀 있고 또 어디는 야훼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왜 그 이름이 틀린다고요? 하나님 이름이 잊어먹었어요. 히브리 말은 자음만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서창덕이면 시옷이 있고 어가 있잖아요. 창이면 치읓이 있고 아가 있고 이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하면 디귿이 있고 어가 있고 기역이 있는데, 그쪽 말은 모음이 없대요. 그냥 서창덕하면 시옷, 치읓, 그 다음에 디귿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요? 외워서 읽습니다. 외워서. 딱 써놓으면 이게 서창덕이구나. 다 그들이 외워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으로만 써놓고 나서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라 그 이름을 안 부르고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님. 말하면 여호와라고 써놓고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도 모르게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왜 그 이름을 직접 안 불렀다고요? 어디 감히 더러운 입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주님 바꾸다 보니까 자음만 써놓고 그 이름 자체를 발음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그걸로 판단하세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났는가?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이지. 그리고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신 이상 나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시지라고 이렇게 믿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님을 다른 말로는 우리 구원의 도장인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310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예, 그 내용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 찍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이제 우린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예, 예수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과 인생을 보증하고 있어요? 안 계셔요? 자,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 보내신 것을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동네를 가보면은 이제 마지막 날에 짐승의 표, 이제 사탄이 도장을 찍는데 사탄의 인을 받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사단의 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여러분 당황스러워요? 안 당황스러워요?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11조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입니다. 이제 도장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411쪽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짐승의 도장, 짐승의 표, 짐승의 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은 사단 쪽에서 도장을 찍어서 이제 내 거야! 라고 이제 선언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666이라고 하는 그런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장, 그 표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 장사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 대해서 14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9절부터. 자, 14장 9절부터 보시면은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며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보세요. 그 표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그 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너 짐승 도장 찍으면은 그게 누구 편이라는 거잖아요. 짐승에게 보면은 이제 목주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도장을 찍잖아요. 내 것 이렇게 해요. 그래서 도장이 찍히면은 누구 건가 소유가 판별되는데 짐승의 도장을 받으면은 짐승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짐승 사단과 함께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이 세상살이를 또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참 골치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표 받으면은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고 표 안 받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네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신도범교밖에 모르니까 이런저런 유혹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동네에 오라고 하고 그 동네에 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어중간하게 끼어있는 그런 성도를 향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요, 그 중간에 끼어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받고는 일상을 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중간에 끼어서 하나님의 계명 붙잡고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믿음을 그 인내로서 지키는 게 성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 가운데, 그러면 나는 그 짐승의 표를 받기를 싫어하는데 차라리 그냥 굶어 죽고 매매를 못해서 이 땅에서 죽을 망정 나는 그 짐승의 표를 받기를 싫어하는데 그것이 와서 억지로 나에게 짐승의 표를 내 이마나 내 손에 찍게 하면은 어찌할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심심찮게 해와요.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질문을 안 치요. 아마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면 왜 질문이 안 생기겠어요? 나는 안 받고 싶은데 와서 그냥 꾹 찔러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잠들고 있는데 666 이마나 손에다 파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먼저 성령의 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 와서 그냥 인두로 지져도 안 새겨진다는 거예요. 육체에 새긴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짐승의 표는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성령의 도장을 안 받는 쪽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중간에 있다가 어떤 거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성령의 도장,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 아니면은 짐승의 표, 짐승의 보증을 받은 자 두 사람으로밖에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더라. 보세요. 그래서 이 땅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마와 손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자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짐승의 이름이 쓰여진 자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는 누구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로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내 힘으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고 나를 부르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오셨던 증거입니다. 우리 한 곳만 더 가보겠습니다.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요한계시록 7장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달도 편하고 해도 편하고 이제 완전 흔들어서 마지막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우리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보세요. 한 천사가 나와서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장을 치기까지 나무나 바다나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돼. 거기에 피해를 가면 안 돼. 왜요? 그런 것들이 해를 받고 뒤집어지고 이렇게 파괴되면은 누가 손해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자, 보세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왜 그것들을 해하지 말라라고요? 그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느 때까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장 딱 찍어서 보증해내고 완전히 틀에 가두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흔들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와 같은 어려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어떤 장치 가운데 들어갔어요? 도장 찍히고 안전한 보증 가운데 다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맞은 자의 숫자를 들으니 몇이라고요? 14만 4천이래요. 신천지는 그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머리를 다 들이밀고 있죠. 도장 찍어줍니다. 당신은 5만 4,221번째. 그래서 막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정회원 되고 이제 그 번호 타기 이제 순번표 타고 자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쑤시고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야 인정받아서 14만 4천 명 안에 도장 받으니까. 그래요?
그게 사람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보증해내시고, 그게 도장 찍은 거다. 666이 뭐가 그렇게 겁나요? 뭐가 666이래요? 보이는 게 666 같으면 누가 그걸 받겠어요? 예전에는 신용카드다, 바코드다, 유럽연합이다.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 하나님께로부터 자꾸만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단의 총칭이 다 666, 짐승의 표, 그쪽 편이다, 이런 뜻이지 어떠한 한 가지 물리적인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쪽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딱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마다 뭘 보라는 거예요? 짐승 표 받으면 죽는데, 유황불 간대, 그거 가르치려고 계시록이 있다고요? 니네는 이미 도장 내가 다 찍어놨어. 그 일 벌어지기 전에 천사 시켜서 도장 찍은 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이 도장 받은 것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천사들 다 빠딸 줄 알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지요. 우리 인생이 망합니다. 육체가 쇠합니다. 가진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망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달빛도 흐려지고 햇빛도 흐려지는 그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붙잡은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